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지 아니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12월 첫째 주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참 아침에 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기 차단기가 2번이 내려가고 또 위에 선풍기가 도는데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끄라고 했는데 얘는 또 고집 부리고 안 꺼지고 있고
예, 그 냅두십시오. 뭐 봐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내려오면 좀 틀어주고 조정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찬바람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끄라고 그랬고요.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그럼에도 은혜 받읍시다. 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예.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두 번이나 차단기 내려서 깜깜한 가운데 예배 드리다 중간에 나가서 차단기 올리고, 그래서 두 번째는 안 나갔습니다. 그냥 어두컴컴한데 그냥 예배 끝냈어요. 오늘 11시 예배 때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기도 좀 세게 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의 전환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누구를 따라오게 할 것이냐, 제자의 무리까지 누가 올 것이냐 하는 이러한 어떤 선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또 비유들을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은 이 13장에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은유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 무리를 향해서는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끝을 내요.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알 듯 모를 듯 하다가 집에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그런 날이 이 날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다분히 의도성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모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땡긋맞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값을 매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과 그리고 전하는 천국 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이 얼마의 값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냐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값을 지불하는 자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값은 이 정도야 라고 가격을 매기신 겁니다. 모든 물건에는 가격이 있고 모든 인생에 그리고 인생과 인생을 벗어난 그 많은 것들에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걸 얻고자 하는 자는, 즉 천국을 얻고자 하는 자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값을 매겨버리신 거예요. 언제? 비유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비유로 그 천국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할머니 근사님들이 화장지 얻으러 약장사 따라갔다가 막 이렇게 같이 막 어머니 하다가 이제 그리고 약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그 값을 떡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 등골 빠지는 줄 모르고 그냥 긁어서 가져오시잖아. 우리 근사님들은 절대 그런 분이 없지만은 그것처럼 말입니다. 천국의 값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앞에 있는 그 모든 좋은 밭에 심기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것이 다 고스란히 내 열매가 될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애시당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없으십니다. 애시당초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주목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에도 너희가 이 가치를 향해서 이 선을 넘어서 내게로 오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 같으나 실상은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치관이라 그래요. 가치관.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좋다, 나쁘다, 그리고 쉽다, 괴롭다, 재밌다, 재미가 없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모든 내가 선택하는 기준,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재밌다, 재미가 없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보는 게 재밌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보는 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노는 게 재밌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노는 게 힘들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더 즐겁고 다 나름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치의 기준을 따라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가치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만큼 너는 예수님이 하시는 내가 하는 그 말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내가 내 삶의 조그마한 부분으로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의 어떤 품위 있는 액세서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요구하시는 주님이 원하는 천국에는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보시건대 그 가치를 따라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라고 불러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치가 옮겨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기준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면서 좋다, 나쁘다, 재밌다, 재미없다 이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뀌어진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치를 따라 움직여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내가 뭔가 내게 이 말씀을 들어야 화를 당하지 않을 것 같고 이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을 것 같은 기준으로 있다 그러면 화와 복이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천국이 내가 도달할 종점이라고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경의 가치와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재미있다, 재미없다가 의미 있다, 의미가 없다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정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걸 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너는 위해서 이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13장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깎아주지 않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1%의 불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하신 그 가격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정한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서 그 가치에 지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교회는 세워져 왔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그런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쓰시고 계셔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참 가련하고 불쌍하고 피곤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살면 그러면 재미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보면요, 가치의 기준이 안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지만은 나이가 들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마비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 날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사만에 잠깐 짬이 나서 갔어요. 그 아사만 미술관 앞에 그 나무 데크가 크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갈릴리 호수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햇빛은 따뜻하고 바람은 그렇게 불지 않아서 거기 앉아 있는데 저희 묵상을 방해하는 두 할머니가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두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참 좋은 세상이야. 우리 어릴 때는 검은 고무신 신고 이 한겨울에 그 고무신이 얼음에 벗겨지면 또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부터 시작해서 물 뜨다가 얼음 깨면서 빨래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셔. 그리고 오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참 복 있는 사람이야. 평생에 저렇게 저지르려고 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인 것 같아요. 여동생이 죽을 때 돼야 바뀔라나? 그랬더니 그 다른 할머니가 죽어도 안 바뀌어. 두 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는 그러고 이제 또 걸어서 가시더라고. 나는 그 오빠가 누군지 궁금한데 내가 얼굴은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그러면 삶이 마비된 사람이죠. 어디에 마비됐느냐면은, 그러니까 이 오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략 봐도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계속 그 할머니 나이도 꽤 많이 됐는데 그 할머니는 나이 많은 이 할아버지가 인생이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결혼 초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유, 남자는 철들다 노망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저도 이렇게 노망 들까 싶어서 철 안 들라고 소년처럼 살려고 하는데, 철 들었다 안 들었다의 기준이 뭐냐면 어느 날 막 그렇게 엄한 짓 하고 살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말이 죽고 난 뒤에, 아버지 죽고 난 뒤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 안 드는 아들이 있거든. 우리 근사님들 지금부터 기도하셔가지고 임종 전에 꼭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임종 전에 꼭 그 말 안 듣는 아들 얼굴 좀 보고 임종하게 하옵소서. 뭐 하려고? 유언하려고. 그때 아들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들아, 너는 지금부터 교회 가서 장로가 되어라. 예수를 믿어 장로가 되라. 유언을 꼭 하고 가세요. 그 다음에 좀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내가 너를 두고 가는 것이 가슴이 아픈데 네가 예수를 안 믿어서 가슴이 아프다. 아니, 아멘 하세요, 근사님들. 아니, 인간교회가 이게 지금 세대를 물려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자리가 빌 리가 없어요. 그 유언을 안 해갖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봤다니까요. 어떤 분이 장례 끝나고 교회 등록을 하셨어. 그러니까 왜 등록하셨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대. 교회 가서 집사되라고. 그 효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충격적인 어떤 일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인생 이리 살면 안 된다고 정신이 드는 거야. 마비된 인생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길을 가르쳐준 어떤 가치 있는 그 가치를 따르는 그 마음, 그거 가지는 게 뭐냐면 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머릿속에 개똥 같은 똥만 가득 차은 철학을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다가 인생이 여기 바뀌고 저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미 검증되어 버린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에 세워서 말입니다. 누가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말씀의 이러한 가치를 따라 난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합니다라고 하는 해줄 말이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가치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스마트 게임을 해요. 중학교 때 되면 아이돌을 따라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조금 고민하면 애들이 뭐 먹고 살까?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지 몰라. 내가 뭘 해야 되는 그 내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남들이 좋은 데 가야, 어른들이 좋은 데 가야 뭐 월급 많이 받는다 크니까. 그렇던가요? 결혼 후에는 큰 집, 큰 차, 그리고 결혼 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애들 나고, 애들 어떻게 하면 출세시켜 보려고 잡는 거예요. 내가 공부 못한 하늘 나 그리다 풀면서 학원 막 돌리고 잡아요. 그 나이가 정도면 이제 건강, 저도 건강이 굉장히 염려돼서 건강 크면 기가 반짝거려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텔레비 채널 틀 때마다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그런 가치를,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는 게 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예, 그런 것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이제 삶의 지루한 그런 병원을 출입하는 그런 일이 쭉 되면서 인생이 되어서 가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건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이 땅에 왔을까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른 가치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른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삶을 처음부터 성경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딱 세웠다면 30대 때 돌아오고 40대 때 돌아오고 50대 때 돌아오고 60대 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가치관을 말씀을 통하여 딱 세웠다면 그 다음부터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 가치관이 마비되어 있어서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 그런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는 궁극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그 나이에 기웃거리는 대로 기웃거리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진 가치관과 늘 충돌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붙는 여자를 보고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자기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옥합을 거기다 붙다니, 그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거기다 부어 그걸 갖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겠느냐 라고 하며 책망을 합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냅두라. 이 여인의 한 행위는 복음이 전해진 것이 다 전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이 가룟 유다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가치관을 조금 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발에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은 결혼 지참금이었고 여자로서 자기의 이제 다음 삶을 살아갈 그런 미천이 되는 이 옥합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만난 감격과 그 예수님 만난 그 소중함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순간에 그걸 깨뜨려 가지고 그 발에다 부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은 대상을 만난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은 가치 있는 존재를 만난 당연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냅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람을 선동하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떡과 그
떡과 고기를 나눠주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굶주림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모으는 능력이 가룟다는 부럽고 그 가늠다는 그런 세몰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저런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런 분이라면,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도를 저분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죠. 전혀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끄집어냄을 당해가지고 이제 내 목숨은 당신 겁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는 건데, 물에 빠지가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살려주시니 이제 내가 저쪽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기에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게 집을 지어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내게 모든 먹을 걸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에 빠진 가룟유다는 결국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은사심에. 왜? 내가 원하는 권력도, 내가 원하는 돈도 예수님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를 팔아버리면 내가 원하는 돈을 얻고, 이 예수를 팔아버리면 나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로 쓸쓸히 사라지게 돼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러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얘기했어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능력을 나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영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따라가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전히 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그리고 스타가 되는 그런 가치관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책망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집을 파는 헌금을 드리다가 저주를 받아 죽어요. 왜요? 가치관의 혼란에 빠진 겁니다. 집을 받아가지고 드리려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이 들었는데,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뭐냐면 물질이 가치관의 중심인 거예요. 돈이 가치관의 중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집을 팔고 나니까 그걸 드릴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삽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기 위해 잘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산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방해받지 않고 잘 드리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지혜를 동원하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다른 것은 뭐냐면은 가치가 하나님께로 결정이 돼 있어서 좋다 나쁘다 어렵다 쉽다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경적 가치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제 설교가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믿었다 그러면 가치의 기준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가치의 기준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가치의 기준을 결정할 때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복잡하면 여기서 새고 저기서 새고 저기서 깨지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가치의 기준이 결정된 사람은요, 뭘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뭘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가치의 기준이 여러 개 있거나 그리고 가치의 기준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선택하는 게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교회 나올 때도 예배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예배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아,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 없이 그냥 옷 입고 가는 거예요. 왜 가냐고 묻는다면 난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밖에 안 계시네요. 그죠? 그게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그건 당연히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할래? 말씀에 들의 푸른 포기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난 그 말씀을 믿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은 주님이 제시한 그 가치의 기준에 나의 삶을 다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힘든 일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치의 기준을 내가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정을 안 하면 안 가면 두드려 맞을 것 같고 가면 힘들고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가치의 기준을 거기다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즐거운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삶이 단순해집니다.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어릴 때 왜 그 한 번씩은 다 해본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기아장을 깨놓고 객파 훈련을 하잖아요. 객파. 저희 집에 기아 지붕이었는데 그걸 기아를 내려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벽처럼 이렇게 쌓아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참 귀한 건데 학교 왔다면 처음에 한 장으로 시작하는 거죠. 주문을 까고 한 장, 두 장 깰 때 이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깨질까 하면 손이 부러져요. 근데 이 기아장은 반드시 깨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깨져요. 깨지면 손이 안 아파. 안 깨지면 손이 아파요. 여러분, 인생은 단순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단순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오직 말씀이란 이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말씀으로 삽니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살아오던 방식 그대로를 바꾸지 않고 살아요. 그러다가 점점 괴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액면 그대로의 그런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그날은 돌아가서 삶의 현장이 더 힘든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어느 한쪽을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기로에 서게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 갈등 속에서 이제 교회 가도 괴롭고 밖에서도 괴로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갈등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1년 하는 사람 대단한데 2년, 3년, 심지어는 제가 보는데 한평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쯤 되면 갈등을 안 해요. 인격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쯤 되면 갈등을 안 하고 너무나 쉽게 교회 모두와 그리고 세상 모두가 정확하게 세팅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 서셔가지고 똑같은 한 사람이 두 모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통과하겠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두로 살아가는 그 모두, 세상의 방식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그 가치의 모두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고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사는 방식으로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한번 그럼 힘껏 양껏 잘 살아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면서 길을 막으셔요. 심할 때는 다리를 부질러요. 심할 때는 채찍으로 때리시고요. 목을 걸어서 땡기기도 하시고요. 당해봤으면 알 거 아닙니까? 저만 당했나요? 예수 좀 믿었으면 당해봤을걸요. 그러고도 안 고치고 가치관 안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왜? 인생의 시간이 다 가버린단 말이죠. 어느 날 돌아서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흙을 퍼먹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볼랍니다. 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결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시는 길들을 보게 돼요.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맥을 이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전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723년 8월 17일이 2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722년 12월 18일까지 34개의 게시문을 쓰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20살이 되기 전에 다 써서 70번째 게시문을 쓰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이 사람 나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게시문을 썼다는 나이에. 왜냐? 20살, 이 10대 때 말입니다. 어떻게 나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이 게시문을 이렇게 써냐고요. 몇 가지 읽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음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상황들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이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시간 사용에 대하여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생애 최후의 순간이라도 가정했을 때, 만일 내 생애 최후의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까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오늘 하지 말자. 이게 10대 에드워즈가 이렇게 땀을 70개를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썼느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우와, 이 은혜와 이 예수님 만난 관계가 이 예수님의 성경의 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까? 나는 하나님께 낭비되는 조금의 인생도 싫다. 그래서 나를 밧줄로 꽁꽁 묶듯이 이 결심문으로 나를 꽁꽁 묶어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70개의 결심문을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20살이 되고 이후에는 결심문을 안 썼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 평생의 잣대를 삼아가지고 살기 시작했어. 저는 부러워서라도 아멘을 하겠는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가치의 기준이 선명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교만과 허영심에 빠졌을 때 이런 것도 썼어요. 10살짜리가.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로 그것들을 버려버리자. 복수심에 대하여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10대가 다 쓴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가치가 너무 커가지고 내 삶에 그런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몇 사람은 집에 가서 결심문을 씁니다. 몇 개라도. 나는 주일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말자. 믿음의 고백한 대로 되니까요. 나는 한평생에 매일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 뭐라든지. 록펠러 좋은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 10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평생에 3가지를 꼭 해라. 첫째는 예배당 가면 앞에 앉아라. 예수 믿는 건 당연하고. 둘째 가면 목사님의 성경적인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을 해라. 11조를 내라. 이분은 이 3가지 가지고요. 인생이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결단의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 결심을 하고 그냥 누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그러고 싶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를 그 앞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그 가치를 결정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오늘 예배당에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은 이 성경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동상이몽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삶 속에서 단순함과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돼요. 예수님께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배와 그물을 부리고 따라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야 이놈 싹수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왜? 가치를 보고 지불하고 자기의 삶을 기꺼이 생업의 터전을 내려두고 따르는 베드로를 보는 예수님의 관객은 그가 실수하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그의 가치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은 보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이 그래요. 예수님 무리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그 무리 가운데 그 가치의 기준에 눈을 여는 사람 있죠.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이 공간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학생들 중에 아멘 하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걔도 그냥 끝을 알고 아멘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왜 내가 그런 어려운 설교를 했냐? 작성을 하고 했습니다. 그것도 길게 했습니다. 1시간 좀 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평생에 2번 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 10년 후에 20년 후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서라도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가치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난 좋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원통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서 메어질 것 같아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어도 알지를 못할까? 그래서 가슴을 찢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던 여러분의 연애 다 첫사랑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통보해요. 이제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맙시다. 식음을 전폐하고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제 군대 선배 가운데는 드디어 진짜 이쁜 그 행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그 행수 집안이 무슨 괜찮은 집안이더라고요. 이 선배는 뭐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딸이 온매어 죽는다고 목에 받쳐를 보니까 집에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 결혼해라. 죽겠다는데 어떻게 말려. 그리고 결혼을 시켜줬어요. 뭐 잘 살긴 잘 삽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왜? 그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의 가치를 여러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슴이 저려지고 막 가슴이 그게 안 보여가지고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그게 답답해서 막 그렇게 힘들어 자리를 일어날 수가 없는 분해서 자리를 일어날 수가 없는 아이고 예배시간 끝났구나 할렐루야 아이고 설교시간 끝났구나 밥 먹으러 가자 가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게 분해서 어쩌다가 예배에 못 오게 되고 늦게 오게 되면 오늘 설교 말씀을 뭘 하더냐 오늘 예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막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인간교회 안에 그게 교회예요. 왜요? 가치가 그게 옮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형제 중에 주일날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가서 뷔페 먹어야지 예 빠지고 가 아니라 어떻게 너는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주일날 나를 잡을 수가 있냐 내가 교회 가서 예배된대 이 예배를 못 드리면 한평생 2번을 못 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막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진짜 내가 눈물이 날라 그래요 목사님 이래가지고 제가 결혼식 가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내가 이날 얼마나 소중한 날인데 주일날 결혼식을 잡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얼른 갔다 오라 해요. 왜? 가치를 아니까. 그런데 전화했더니 목사님 저 결혼식 갔다 왔어요. 가 아니라 주님도 용서하실 것 같아. 그 가치를 알고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삶을 다 살고 정말 후회롭지 않은 게 뭘까요? 자식을 잘 키워낸 거요. 예, 인생에 별 탈 없이 살은 거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을 드렸다면 후회롭지 않을 겁니다. 왜?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뭘 지불할 수 있는지를, 그 지불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의 생활이 우리 안에 넘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종이모 중한 재질 얻고 보니 설법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진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리나 내 주 예수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을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3절 한번 합시다. 높은 산이 거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가치를 따라 행동하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는데 주여 오늘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하늘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요 이거는 절망의 길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룩한 삶의 영향력과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 들으시면서 주의 성찬 예식을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1절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아무험도 하신 힘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해요.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이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에 성찬을 드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 이르시되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나누시며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 사함이 없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그 죄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사함 받으셨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기념하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이 예식을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자리가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은 것을 깨닫고 또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한 떡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찬양 다시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다 함께 앞으로 나와서 이 떡에 참여함으로 한 몸의 사람인 것을 나누고 주님의 제정하신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예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이 떡을 나누고 이 피를 나누는 것이, 이 잔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음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분도 아니고 맛을 위한 것도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희어지리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절 다 같이 찬양, 5절, 6절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헌금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아쉬울 때 아가회에서 나비 한가운데 멀리 전파하세.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며 이 예식을 통하여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며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떡의 사람으로, 이 잔의 사람으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담긴 거룩한 고백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과 땅의 건세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11제물을 구분하여 드린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라기 3장에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 누르고 늘어서 알 것이 없도록 붙는 부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는 인생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고백을 받으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추수감사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건축을 위해서 심은 예물들을 낱낱이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문과 가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성미를 드립니다. 금식을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를 이 예배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삶의 거룩한 결단으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함과 평온함과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행할 바를 마땅히 아는 삶의 지혜를 부어 주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안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또 계획하고 눈물로 심은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